마지막에 이제는 드롭비 시작할 때는 브레이크 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도 멋지게 네, 찬양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게 하신 주님의 일하심과 그 크신 능력을 찬양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 앞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하리라.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푸른데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
주의 보혈을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이 시간 우리를 나에게 오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를 향하신, 또 나를 향하신 은혜임을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은혜.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못 잃어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못 잃어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못 잃어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은 속에도 주는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은 속에도 주는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 십자가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심으로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그 신실하신 우리의 돌보심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헛된 두려움들 다 없애
찢어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으로 한 발짝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 안에 온전케 되는 그 날을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오늘 저희 교회에서 기둥과 같이 허리와 같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남성교회 협의회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머리 숙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성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축복의 강이 넘쳐 흐르는 기적과 치유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을 가진 건강한 영적 지체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축복의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교회 협의회 헌신 예배에 지금 오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 은혜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협의회 지체들이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는 능력의 교회로, 성령과 감동이 있는 역사의 교회로, 한국교회의 질적 부흥과 은혜 충만한 교회로, 세계화를 끌고 가는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 남성교회를 사용하시고 쓰임받는 청지기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가 일시적인 헌신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멸시 전대받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세상의 혹독한 폭풍으로 인해, 우리와 나의 욕심으로 인해 향방 없는 마음으로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정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에 새 길을 내어 우리에게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시고 형제가 형제를 중화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할 때 모든 백성이 회개했던 것처럼 주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자기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서로의 죄를 서로에게 돌리지 마시고 화목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게 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남선교회 회원 모두에게 건강의 은혜와 경제적 풍성함을 허락하셔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가정에서 섬기는 자의 본으로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는 남선교회 회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옥동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강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증거하는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깨달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다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헌신하는 샬롬 찬양단의 찬양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루스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뵙는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죄악 중에 입술이 둔하여 기도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목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찬양대의 찬양에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찬양할 때 전체 가사 중에서 보석과 같다요 찬양이 하나 꽂혀가지고 우리 찬양대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찬양대 우리 대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들일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석처럼 반짝반짝이는 그런 존재로 붙들어 주시고 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지난주부터 조금 따뜻해졌죠. 물론 오늘은 살짝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조금 쌀쌀하기도 한데 그래도 새싹이 우물 트는 걸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설교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경국 휘 목사님이 설교 초입에 그 톨스토이의 부활의 첫 구절, 소설의 첫 구절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무리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봄은 기어이 오고야 마는구나. 제가 참 추위를 싫어하거든요. 네, 봄이 오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조금 지나면 좀 화사한 옷도 입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생각보다 화사한 옷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화창한 날씨를 기대하면서 요즘 같은 시기가 되면 집에서 옷장의 문을 자주 열고 닫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날씨가 참 맑고 좋은데 이 날씨에 맞게 좀 그런 화창한 옷, 좀 그런 산뜻한 옷을 입고 나가면 기분이 좋겠는데 아직 옷장에는 조금 어두침침한 좀 어두운 옷들이 아직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거리를 걷다 보니까 또 전단지를 보니까 어디 백화점에서 빅 세일한다더라. 그리고 즐겨가는 그런 온라인 옷가게에서 좀 예쁜 옷을, 봄옷을 좀 저렴하게 판다더라, 이런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잖아요.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죠. 예쁜 블라우스라도 한번 사서 입어볼까? 아니면 봄에 꽃이 수놓아져 있는 치마를 입어볼까? 하나 좀 장만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새 옷을 갈아입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떤 계기로 새 옷을 입으시는 것 같으세요? 좀 젊은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남자분들을 보고 여쭤봐야 되나? 3월 14일 무슨 날일까요? 네, 화이트데이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화이트데이는 없었는데 발렌타인데이만 있어서 그냥 같은 날 서로 주고받았는데 화이트데이가 있으니까 또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또 뭔가를 준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미혼 남녀들 같은 경우는 아직 짝이 없으니까 이런 날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짝을 한번 마련해봐야지라는 생각을 들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옷 중에서 막 찾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옷이 없으면 새 옷을 사서 입게 되지요. 이처럼 우리는 적절한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서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새 옷을 갈아입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신분 사회에서 옷을 입는 주된 목적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람의 개성을 드러내거나 멋을 내는 기능은 조금 부차적인 것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구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구별인가 하면 그 옷을 입는 사람의 민족이나 나라가 어딘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신분이나 계급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상대방과 혹은 다른 사람과 가지고 있는 관계는 어떠한가, 그런 것을 이제 옷을 통해서 표현을 했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현대처럼 못보다는 그런 구별의 기능을 가지고 옷을 입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왕들이 입던 그런 옷이 있었고, 그리고 흉배나 그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도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색동 옷을 입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옷은 그의 아버지가 이 아들 요셉을 모든 아들 중에서 제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옷이었습니다. 구약의 시대든 신약의 시대든 당시 사회는 전통적인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옷에 대한 비유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옷이 단순하게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신분과 관련되는 것이라는 걸로 좀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옷의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 각각 옛사람을 벗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옷의 비유로 말씀을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그런 일상적인 경험에 빗대어서 새 사람이 되는 구원의 특별한 경험을 더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새 사람이 된 뒤에야 사실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과 달랐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는 저마다 특별한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 경험 중 하나는 어느 날 문득 스스로가 이전과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전까지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버겁고 지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문득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렇게 한참 엉엉 울다 보면 지금까지 나 자신을 두렵게 하고 무겁게 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이런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잠 못 드는 그런 치극과 같은 그런 밤과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깨닫게 되는 그런 아침 사이에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심코 건넨 작은 위로 하나가, 혹은 그 사람은 알지 못하겠지만 어딘가 먼 곳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를 해준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게 하신 그런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되기까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얘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자녀가 이제 20세 초반의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그냥 취업해서 학교에서 배운 일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가서 이 분야를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은 취업을 준비했으니까 입시 준비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늦게 집중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숙사 그런 재수학원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생각한 만큼,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매번 울면서 나는 마음이 이렇게 굴뚝 같은데 왜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지? 성적이 잘 안 나오지? 그렇게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숙학원에 있지 않고 나와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 상담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니까 딸이, 제가 뭐 감정까지는 못 들었는데 아마 아주 기분이 좋게 상기된 그런 감정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공부하는 게 답답하고 그래서 눈물도 나고 두려웠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모든 염려와 걱정이 싹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엄마가 아시듯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엄마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바뀌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았던 딸인데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권사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는지, 물론 제가 해드린 거 별로 없습니다. 저도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한두 번 기도한 건데 이런 맛에 목회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욕심이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2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선택하시면 그 사람은 악에서 떠난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새 사람이 된 이들에게 새 사람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는 곧 온전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교회의 용어 혹은 신학의 용어로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 역시도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말씀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도와주셔야지 우리의 마음도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 골로새 교인들에게 앞선 9절과 10절에서 이전에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적이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거듭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런 옷에 대한 비유를 몇 군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세례에 대한 의미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권면이나 12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하는 표현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으라라고 하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신분 사회에서는 옷이 민족이나 신분이나 계급이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착해지거나 혹은 조금 더 친절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신분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옷을 입었으면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했던 것이지요. 예수라는 옷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옷이라고 하는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패션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 12절에서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옷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5가지, 이 5가지의 덕목을 옷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이름이 붙어있는 의상에 더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의 패션 아이템을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각 사람들의 개성에 맞춰서 아주 특별하게 준비한 그러한 옷들을 그런 전시장에서 선보이듯이 아주 자신감 있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 교인 여러분, 이렇게 매력적인 의상을 제가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 입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옷인데 입어보시란 말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5가지 덕목은 사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골로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옛사람, 그 사람들의 성품은 8절과 9절의 상반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 하는 거짓말 등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옷으로는 더 이상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된 새 사람의 정체성,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새 존재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옛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도 바울이 앞서서 사랑이라고 하는 특별한 아이템을 더 말씀을 했다고 하셨죠. 예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던 드레스 같은 옷들을 보면 약간 허리가 펑퍼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죽이든 아니면 끈이든 이렇게 허리띠를 차든지 이렇게 좀 묶으면 옷이 아무래도 좀 그런 뭐라고 할까요? 매무새가 예뻐지고 더 멋져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에 더하여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개받은 예수님의 5가지 멋진 의상들, 예수님의 덕목을 반영한 의상들, 참 멋지지 않겠습니까?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짧게 우리가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과연 그 각각의 옷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의상은 어떤 컬러를 지니고 있을까요? 자비와 겸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특별한 옷은 어떤 디자인일까요? 온유와 오래 참음은 과연 어떤 계절에 어울리는 의상일까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디자인된 의상을 입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여겨지시는가요? 이런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패션 전문가들은 사람들마다 각자의 얼굴에 혹은 피부에 맞는 그런 컬러가 있고 그런 옷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세련되고 품격이 있어 보이는 검정색 의상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즐겨 입죠. 그런데 이런 색깔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사실 자기의 피부톤, 얼굴에 어울리는 색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그냥 검은색 옷을 입으라고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패완얼, 무슨 뜻인지 아세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네. 사실 아무리 애매한 색의 옷을 입어도 당대 최고의 미남이나 미녀가 입으면 그런 거 다 소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옷보다도 얼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인데, 그런데 여기에도 일말의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옷들은 남들이 보기에 얼굴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입더라도 그 사람을 최고의 미남, 최고의 미녀, 최고의 멋쟁이로 만들어주는 그런 옷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 근거 없이 하는 말씀 아닙니다. 사실 최고의 미남과 미녀, 멋쟁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 최고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라면 어찌 더 빛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세상의 끝에 악인과 의인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 세상 끝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또 교회를 향하여서, 신부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두 말씀에서 의인이나 성도는 모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되는 존재이니 어찌 얼굴 표정은 물론이고 이들이 입은 옷마저 밝게 빛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밝은지 성경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신 아주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흔히 아무 옷이나 혹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면 좀 마음도 자칫 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예전에 어른들이 공부할 때도 교복 쫙 갖춰 입고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의 관계를 열심히 공부하던 우리의 옛 손자들, 유교 공부하시던 분들 특히나 그렇죠.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합니다. 의관을 정지하면 마음도 바르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서당 좀 다녔거든요. 그래봤자 3학년이라 뭘 알겠습니까만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옷을 입었으니까 그에 따라서 마음도 부여잡고 우리의 몸도 부여잡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좋은 옷, 이 옷을 교회 올 때만 입으시고 집에 가시면 그냥 여러분의 옷장에 고이 접어서 넣어두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과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어느 영화 감독이 촬영을 하고 있는 한 장면을 또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옷장 문을 열고 옷을 여기저기 다 꺼내봅니다. 바닥에 옷이 한가득합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치마도 입어보고 바지도 입어보고 머리도 해보고 가방도 이렇게 묶었다가 저렇게 묶었다가 맸다가 그 틈틈이 얼마나 또 부지런한지 얼굴에 화장은 또 다 합니다. 어제 밤새 또 눈이 부었는데 냉장고에다가 그런 숟가락 넣어놓고 2개 있잖아요. 2개 넣어놓고 이렇게 눈에 눈두덩을 대가지고 또 붓기도 가라앉힙니다. 소위 말하는 깔맞춤이 된 외출하기에 가장 완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까지 이제 영화 감독이 잘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여자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백화점에서 옷을 사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여자가 다시 거울 앞에서 자기의 골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머리를 푹 숙이며 자리에 엉덩이를 대고 웅크리는 장면으로 영화가 연출이 그렇게 촬영이 마무리됩니다. 과연 영화 감독은 무슨 의도로 이런 장면을 촬영했을까요? 멋지게 차려입고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 여자 주인공에게 무슨 슬픈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 사실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컨대 사랑하는 연인을 잃어버려서 그와 함께 입었던 옷,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입었는데 소위 말하는 현실 자각, 현타의 시간이 온 거죠. 아, 이제는 함께 손잡고 나갈, 데이트할 그 연인이 없구나. 실제로 여러분도 집안에서 멋진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젊은 시절 결혼하기 전 말씀이시겠지만 상상 속에서 연인과의 데이트를 그렇게 상상하면서 기분을 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실제로 그렇게 멋진 옷을 입고 누군가를 만나야지 그 옷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새 옷을 입고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갈 이유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인생입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라면 이제 옛사람의 아프고 슬픈 기억이나 악한 행위는 벗어 던지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새로운 그러한 삶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옷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옛 습관을 끊어내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나 혹은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지 하는 자기 만족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문을 열고 과감히 나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새 옷을 입은 존재로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옛사람과 달리 새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등의 완전한 새 사람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갖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십니다. 만약 이 사랑에 연함이 없다면 새 옷을 입고도 골방에 숨어버리는 것처럼 어리석고 슬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평화를 마음에 지니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는 모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권합니다. 2번이나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17절에서는 모든 말과 행동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현승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시인이 있죠. 그분이 쓴 감사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엔 감사를 드리는 삶에 대한 단순하지만 심오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얻었을 때만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는 또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 몸에 지닌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과부는 과부의 엽전 한 푼으로, 부자는 부자의 많은 보석으로, 나는 나의 서툴고 무딘 눌변의 시로. 김현승 시인은 감사는 곧 믿음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우리 삶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믿기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과 또한 성도들의 증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를 새 사람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는 곧 사랑이라고 하는 구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성경에 이름 없는 과부나 여인이 드린 사랑의 선물을 감사히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감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출발 앞에서 새로운 의지를 다지거나 혹은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새 옷을 장만하곤 합니다. 그러나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 옷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낡은 옷을 벗어버리시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옛사람의 악한 습성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작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감사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의 서툴고 무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처음부터 모두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오늘이 공동체를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 서투름을 주님께 맡기고 또한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문 밖으로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옷이 처음에는 몸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옷이 우리 몸에 맞춰지든지 아니면 우리 몸이 옷에 맞춰지든지 결국에는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옛사람에 익숙해져 있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주님께 몸과 마음이 익숙해지면 어느새 편안하고 따뜻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옷을 입은 뒤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집 밖으로 나가서 그 새 옷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새 사람을 입은 후에는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그것도 동일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새 사람을 입은 후에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이라고 하는 세상 최고의 옷을, 세상 최고의 이 새 옷을 자랑하는 아주 멋진 세상 최고의 패셔니스트들, 최고의 멋진 그런 멋쟁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그러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의 그런 더러운 모습, 악한 행태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서투른 첫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남성교회 협의회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하는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에 그저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물질까지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을 바라고 내는 돈이 아니요 복 주시는 일을 바라고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0에 9를 취하고 일만 떼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에 10을 드리는 마음으로 일을 먼저 드리고 9를 어찌 쓸까 묻고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쌀 한 톨이라도 주의 뜻에 어긋나게 쓰는 청지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재물만 청지기 맡은 마음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시간과 삶과 에너지와 주위의 모든 사람들까지 주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사오니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드릴만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렵돈 드리는 과부의 마음으로 있는 것 없는 것 모아 바치는 손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허탄한 심정 오직 주님 헤아려 주옵시고 그 텅 빈 가슴 오직 주의 사랑과 미래의 희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바치는 이 헌금이 사람의 사사로운 곳에 쓰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곳에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곳에 이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행령, 강령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 회원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남선교회 행동강령 준수를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선교회 회원으로 조국 분단의 상황하에 정보와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자임을 자각하고 다음의 행동 강령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선택받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둘, 우리는 경건과 절제를 생활 윤리의 지표로 삶의 현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바르게 산다. 실천하며 바르게 산다. 셋, 우리는 정의, 정직, 정도를 신앙적 차원에서 계도함으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밝은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 밝은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 넷,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 파괴하는 재반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 창조 질서의 보존을 통해 생명을 살려간다. 생명을 살려간다. 다섯, 우리는 남북 간의 갈등, 테러와 전쟁 등 폭력 행위가 지구촌에서 근절되도록 평화의 파수꾼이 된다. 평화의 파수꾼이 된다. 여섯,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같이 나눔과 섬김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한다. 일곱, 우리는 연합과 협력을 통해 하늘나라의 도래와 밝은 내일의 실현을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남선교회 회가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서신 채로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자
총회 제정 제57회 남선교회 주의를 지키며 회원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남선교회 협의회 헌신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원광 목사님의 귀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1924년 기독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로 시작되어 올해로 10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70만 회원과 71개 노회 남선교회 연합회와 함께 선교, 교육, 봉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는 3일 남선교회에서는 이영재 목사님 심우하시는 시냇가의 교회, 4일 남선교회는 이승왕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군산 머릿돌 교회, 5일 남선교회는 김근기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큰 기쁨의 샘물교회, 6일 남선교회는 박상규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꿈이 있는 교회, 6위 남선교회는 최광일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주반석교회 이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세계가 삽니다. 가정의 기둥되는 남선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또 할아버지로 또 이렇게 직장에서는 또 상사로 또 직원으로 또 교회에서는 장로로 안수집사로 집사님으로 이렇게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님들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헌신예배 잘 준비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또 송재호 안수집사님 또 은혜 가운데 또 협의회 회장으로 또 올 한 해 수고하시게 되셨는데 우리 함께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 또 남선교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임원분들 또 회장님들 또 회원님들 은혜 가운데 든든히 잘 세워나가시라고 또 오늘 또 헌신 예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빛나십니다. 다음 말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금식하시는군요. 금식하시니까 얼굴이 빛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금식들 하시고 해보면 다르니까 하셔서 또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 얼굴처럼 빛나는 귀한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힘차게 박수를 치며 찬양함으로 우리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추는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이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추는 피로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는 남자를 세우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 또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쾌적해 하심이 오늘 또 남선교회 주일을 지나며 남선교회 협의회 헌신 예배로 은혜 가운데 성심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우리 협의 회장님 송재호 한수 집사님과 또한 모든 회장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교회 남선교회 임역원들과 회원님들 위해와 또한 귀한 헌신 예배 함께 참여해서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우리 화곡동 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성교회 회원분들 앞에서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